함께 예배하는 세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혜 목사님과 또 성경 공부반의 단기 선교 일정으로 부족하나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주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먼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그 주일에 가장 잘 안 되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만 들리는 것 같아서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마부가 당나귀 등에 돌부처를 싣고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사람들이 돌부처를 보고 합장을 하며 인사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는 자신의 등에 있는 짐이 돌부처인지를 모르고 자신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우러러보고 경배할 만한 대상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합장을 받고 인사를 받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마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길을 틀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마부는 나귀가 자기의 마음대로 가지 않자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채찍을 한 대 맞은 나귀는 엄청 깜짝 놀라며 그 등에 쥐고 있던 돌부처를 떨어뜨리고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나귀는 결국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고 짐을 싣고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버림받는 나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병고침을 받았고 생명 연장에 대한 선고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번성하고 강성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자기의 병고침을 받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남유다가 번성하고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것인 것처럼 오해하고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함께 본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니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히스기야에게 병고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병이 치유될 것에 대한 확실한 확증 또한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 고침에 대한 확증을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갔던 그림자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 확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병을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보여달라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교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에 기록된 교만하여라는 말을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가바흐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높아지다, 솟아오르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고 솟아올랐다, 자기가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히스기야의 태도가 교만이었다라고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에 자신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며 또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교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반대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며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잠언의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것이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얻어 이득을 보는 것보다 좋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 우시야 왕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26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자 스스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악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저지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셨고 굉장히 슬퍼하시고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그가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결국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을 심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나고 평생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함께 보았던 열왕기하 15장 말씀에서도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아사랴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하시며 그를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주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히스기야 또한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지만 교만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이 히스기야에게도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이후의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우시야와 아사랴 왕과 히스기야에게 있는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고 그들의 나라가 잘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두 왕은 나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 또한 나병을 얻었을까요? 그렇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다른 두 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교만함을 뉘우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에서 벗어나 그것을 뉘우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보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리실 진노를 거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뉘우치는 말은 우리가 정복자에게 무릎을 꿇어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복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의미에 뉘우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은 모습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교만한 마음을 거둬주시고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거둬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을 뉘우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함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병고침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이 일은 해결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었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문제 가운데 교만의 마음이 들어서게 된다면 히스기야와 같이 즉시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인정할 때, 또 뉘우칠 때 용서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리실 진노 또한 심판 또한 거둬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또 교만을 뉘우치며 살아가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죄인입니다. 본래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여지며 또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닌 그 은혜임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세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